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알의 영패스터 인사 올립니다. 어느 종교에서든지 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추운 겨울에 한강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냥 자라 방생하고 물고기 방생하고 그러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정월 대보름이었을 거예요. 그 장독대에서 그냥 맑은 물 그리고 뭐 시루떡이라고 그러나요? 그 고사떡 올려놓고 기도도 많이 하셨고요. 어느 절에는요 커다란 종을 만드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거기다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제 이름 석자 넣어서 인쇄해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어머니 명예 권사님이시고요. 오늘은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 보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예수님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었나요? 주님, 알고 싶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전과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전부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시간 안에 속해 계신 분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시간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였을 때에도 그랬을까요? 그때도 그냥 전지전능했을까요? 엄마 젖을 먹는 그런 아기 예수께서 엄마 품에서 젖을 먹다가 여자여 이제 그만 젖을 주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징그러운데요?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성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몸도 자라고 강해지고요. 지혜가 점점 충만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네요. 12살쯤 돼서 이제 첫 설교를 하시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2장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그것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런 사건을 정리해서 저자 누가는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도 자라나고 키도 자라나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분으로 성장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해 가시면서 목수일도 배우고 성경 말씀도 읽으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을까? 오늘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복음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봐도요 이렇게 보시는 바 도표처럼 많이 나오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 주십니다. 또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시기 전에 또 기도를 하시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오셨다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기도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고 계셨고요. 그 외에도 9장 18절 기도하신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18장 1절로 8절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9절로 14절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셀 수 없을 정도의 종교가 있고 저마다의 기도의 방법과 형식이 있지만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give and take란 말입니다. 무언가를 바쳐야만이 그 정성을 보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일상을 올려놓고 정성을 들여야 하고, 물고기를 방생하고, 마치 그것이 선행을 한 것처럼 위장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죽여서까지도 제단에 올려놓는 그런 이방 종교도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는 건 정성도 아니고 그건 선행도 아니죠. 그냥 악행이죠, 악행. 그런데 이제 구약을 보면 어린 양이나 소, 비둘기 역시 이것들도 재물이죠. 그런데 그것은 give and take의 모습이 아닌 죄의 전가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요, 이 가난한 사람은 교회가 앞장서서 구제를 했고요. 율법에서는 가난한 이웃, 과부, 어린이, 가난한 타국인 이런 사람들을 도울 것을 명령을 합니다. give and take, 기독교는 유일하게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질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탕, 그 돌아온 탕자의 구절을 읽어보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마음의 소원은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 탕자는 아버지를 만나서 정작 해야 할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것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구하는 것을 말하지도 않았는데요, 정작 품꾼으로 사용해 주소서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모든 필요를 하시고 이렇게 채워주시죠.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말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우선이 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우 영패스터,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낮에 잡수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잡수신 그 밥, 국, 김치, 그것이 일용할 양식일까요? 당신의 일용할 양식은 그것뿐인가요? 내 영이 호흡하고 살아 숨 쉴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에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렸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그토록 원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한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단절됨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휴 목사님, 말씀 다 알겠지만 워낙 사는 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인가요? 마틴 루터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진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다. 요즘 시간에 쫓겨서 정신없이 사시는 분들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시고, 겟세마네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내 뜻은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